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예,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욥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친구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하나도 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이 다 반항하는 마음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빌닷 같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주의라고 한 게 뭔가 하면 이 전통, 사상이 됐든 관습이 됐든 전통을 제일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사상이나 관습이나 행동 양식을 쫓아서 살아가면 이 사람은 그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을 것이고 다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통이니까 조상님들이 잘 이렇게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겠죠. 이걸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욥이 지금 이렇게 참혹하게 무너진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죠. 이런 빌닷의 얘기를 이 욥이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나에게 있을 뿐이다. 반항하는 마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 소발은 이제 그 윤리 도덕주의자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선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 선을 더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길을 열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악을 행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섭게 징벌하신다. 권선징악이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정확한 분이신데 아마 틀림없이 욥에게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감추어진 내면에 선이 아니고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을 거다. 이게 이제 소발의 그 주장이었어요. 우리 한번 욥기 20장 19절에 보면 소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발은 그냥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이 지경이 됐나 욥이. 자, 욥기 20장 19절 말씀. 이는 그가 욥이 그 말이에요. 3인칭 대명사로 썼지만은 지금 욥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는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들을 다 빼앗고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악이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을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욥기 20장 23절 가서 보겠어요. 하나님이 욥을 징벌하시는데 어떻게 징벌하시나? 23절. 여기 그가라고 하는 말은 욥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축복이 아니고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진노를 쏟으신다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 다 이게 내 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기가 먹고 입으로 들어간 것만 자기 것이지, 다 소용없어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소발은, 이 아기는 자기 먹었어요.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저 위로 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게 편안하게 소화가 잘 돼서 건강하고 뭐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게 아니고 맹렬한 분노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진노가 막 비같이 쏟아지는데 24절 계속 봅니다.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도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의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욥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욥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욥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악의 신이 아니고 선의 신이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이 윤리 도덕주의라고 하는 게 선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은 틀렸다는 거죠. 악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응당 내리셔야 할 진노의 형벌을 내리신 거다. 그 얘기를 소발이 쓰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욥이 들으면서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게는 반항하는 마음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주는 건 근심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욥기 22장 가서 보겠어요. 욥기 22장에 보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경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경험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날 욥이 당한 이 모든 파멸의 환란, 이게 우연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경험주의는 우연은 없어요.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욥기 22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이 엘리바스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나? 5절 보겠습니다. 욥에게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너는 죄 없다고 막 발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너 가증하고 거짓되고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이다. 막 그런 논조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다시 읽습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지 않았느냐? 누가? 욥 너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지난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겨가지 않았느냐? 또 7절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음식을 주지 아니했구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예. 9절 말씀,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절입니다. 어두움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어버린 거다. 이 진노의 홍수가 너를 덮어버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이 경험주의자인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이 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심었기 때문에, 악을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두는 거다. 이런 친구들의 얘기가, 자, 욥기 23편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욥에게는 어떻게 들려왔는지. 욥기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래 친구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모습, 이런 목소리, 이런 표정, 눈빛, 이건 너무 적은 부분이야. 친구들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에게 내린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 바닷가의 모래 같아. 그렇게 무거워. 그리고 친구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모든 얘기는 내게 반항하는 마음만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근심만 안겨줄 뿐이야. 다 소용없는 얘기야. 소용없는 얘기야. 하나도 이 욥의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상대가 배우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녀들이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친구가 됐든 어떤 이웃이 됐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고정관념, 나는 윤리 도덕주의자다, 나는 전통주의자다, 나는 경험론자다,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살려낼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친구들이 내 곁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그 모든 얘기들이 내 속에 반항하는 마음, 근심밖에는 안겨주는 게 없다. 하나도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 없다. 저는 이런 삶을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이 살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이렇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상대방의 심령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이고 마셔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관계로 만났든. 그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욥은 무슨 이 세상에다가 세상 친구들에다가 기대를 두는 게 아니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낮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시련처럼 환난이 닥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마지막 내 속에 이런 저주와 이렇게 확한 협박의 기질이 있었구나, 살인의 기질이 있었구나, 이런 걸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욥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 나를 막 감당할 수도 없이 막 짓누르고 있는 바다 해변의 모래 같은 이 환난과 재앙의 무게를 좀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숨이라도 편안하게 쉬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싶다. 하나님을 뵙고 싶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하고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쉴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찾아 만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6절에 나오죠. 하나님만은 내 말을 꼭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엘리바스하고 달라요. 빌닷하고도 하나님은 다르실 거예요. 소발과도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택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무슨 교리적인 믿음 그런 거 말고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이 생수처럼 막 솟아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 꼭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만은 내 말씀을 들어주실 거다. 이 믿음. 우리 6절, 5절이죠.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로다. 하나님이 내 말을 꼭 들어주실 거다. 그런 믿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하나님만은 나를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만은 내 말을 다 경청해 주실 거다. 이해해 주실 거다. 이 믿음. 이거 가진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결국은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믿음이 이겨. 이 믿음을 따라가면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믿음의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빛도 주셔요.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 무슨 소망인가? 우리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 영원히 벗어난다. 이렇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원문의 의미는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자를 세워줄 것이다. 그 대속자는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 곁에 서 계실 거다. 낮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속자의 소망, 하나님의 대속과 속량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원한 속죄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잘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자적인 해석에 충실을 해야죠. 구원의 소망이 막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은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말 다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은 나를 구원의 소망으로 일으키실 것 같아요. 구원의 소망. 할렐루야. 이거 있어야 돼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이 소망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 영원한 구원의 소망. 이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욥에게.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이건 뭐 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욥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가서 보면 신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나?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렇지, 당연하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이분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9절 보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히 그냥 이 믿음으로 알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대속자를 보내주실 거다. 땅 위에 세워놓으시고 우리 곁에 있게 해주실 거다. 이걸 다 알겠어요. 그런 소망을,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막 부어지니까요, 심령으로는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을 이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8절 9절 읽겠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시겠는데도 내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어요. 믿음으로 알겠어요. 소망의 빛이 나에게 막 확신을 심어줘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의 빛이.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육안으로 찾아낼 수가 없고 내 손으로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이거 10절은 욥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러분. 10절. 그래 하나님이 우선 주신 믿음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신비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으로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계획, 경륜, 섭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 9절에 쓰잖아요. 왼쪽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또 일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한 시력을 가진 작은 피조물이어서 그 광대무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육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잡을 수 있는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너무 광대무변하시니까. 영존하신 분이지. 그것뿐이지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가는 사람들은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연단이 끝나면 나는 어떤 모습이 될까? 이 비전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10절이 욥기 전체에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렇게 공부하고 강의해 나가면서 이 10절은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다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욥이 다 보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셔요. 나를 단련하고 계셔요. 이 연단이 다 끝나고 나면 마침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정금처럼 순금처럼 세워놓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게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여기 오기까지 참 나를 아프게 했고 힘들게 했고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셨고 나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내 영혼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세워놓으시려고 어린 양의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신부로 어린 양이신 신랑이신 그분 옆에 나를 딱 세워놓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지난날 너무 병약하고 너무 힘들었던 거, 또 때로는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허물과 죄까지라도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이 믿음의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신비한 샘물이긴 한데,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소망의 빛이 비치고 있는가.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광대무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해 오셨구나, 나를 세게 단련하셨구나. 연단 후에 나를 정금으로 승금으로 그분이 빚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그래요. 적어도 사랑이시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자, 우리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근데 예외는 없습니다. 뭐 다윗이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든 예수님의 생애든 예수님을 따라갔던 모든 사도들이든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시편 23편 1절 가서 보면, 그래,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 여호와,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부족함 없어요. 돈이 없어서 부족한데요, 건강이 약해서 부족한데요, 실력이 미비해가지고 부족한데요, 내가 성격이 좋지 않아가지고 부족한데요. 물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막 부어지니까요. 그래서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공급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훌륭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과 소망을 따라서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서 가면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2절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인도하십니다. 3절에도 내 영혼이 어떻게 다시 깨어나고 소생하며 살아날 수 있는가? 믿음이 와야 합니다. 소망이 비쳐야 됩니다.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다시 막 떨치고 일어서는 겁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 영혼이 붕괴하는 것을 느낀 것처럼
떨치고 일어나는 것을 느낀 것처럼 우리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나를 인도하셔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공급하실 목자의 안내를 받으면 다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내 일평생을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저 대적 원수들의 독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이기는 자를 위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영광의 축제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기름을 막 부어주셔요. 성령의 기름을, 믿음, 소망,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막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걷고 또 걷고 뛰고 달리고 또 달려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완주할 때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다 끝낼 때까지 막 계속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내 인생은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막 뛰어나요. 내가 그런 깜이 안 됐거든요. 그런 티끌 같고 진흙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내 잔이 넘치죠. 이 말씀을 좀 알아듣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막 부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 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이거 기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진정한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영원 무궁토록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죠? 그렇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서 나아가면, 왜냐하면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자가 돼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이 있어요. 자, 다시 욥기 23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지금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구나.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그래서 연단이 끝나고 나는 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런 아름다운 영혼으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원 형제님 11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윤석봉 이해란 권사님 가정에서 이 3분 권사님 세터민 식대 헌금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주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올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 구별하여 주의 제단에 올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들의 손길과 심령과 생애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집까지 이 순례자의 길에서 다 이기는 자여 이 순례를 가장 아름답게 마침으로 마침내 우리를 정금 승궁과 같이 빚어내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저도
크신 사랑을 지명과 못하니 영원의 영지 없는 사랑 성모여 찬양하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바자회 은혜 중에 잘 마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민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누르게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겠어요. 충분히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월요일인데 이웃에 있는 동산교회 모임이 있어서 저희 교회 주차장을 내일 하루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요백의 선한 목자가 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영혼 위에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을 부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